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 알기 위해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본문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요한복음 3장과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보니 비범한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당신께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거듭나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내용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노덴 겟나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는 아니고요.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노덴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이런 형태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겟나오는 이제 나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았다, 위로부터 나았다 이런 형태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한테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으로 보아서 니고데모는 이 아노덴 겟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는 형태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받아들인 것처럼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번역이 이제 맞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위로부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같은 문맥 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노덴을 다시라고 만약에 번역을 하면 다시 오시는 일은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뜻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노덴이라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다시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만 번역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록한 내용 말고 다른 본문에서 아노덴의 용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 위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이건 분명히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상태죠.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이제 야고보의 그런 표현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노덴 겟나오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니고데모가 오해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썼지만 다른 용례를 살펴본다면 위로부터 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이제 추가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보통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물 세례와 이제 성령으로 받는 세례,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해서 육으로 태어난 것과 영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출생을 의미하는 거고,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출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태어남과 영으로 태어남, 이것이 이제 진짜 진정한 태어남이다라고 해서 이제 구원의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분하는 그런 구분점의 설명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다양한 이 물과 성령에 대한 의미들을, 영적 의미들을 다양하게 부여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에크, 휘다토스, 카이, 푸니마토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크는 전치사고요. 뭐뭐로부터로 일반적으로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뭐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휘다토스는 물이고요. 카이는 and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푸니마토스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물 그리고 영으로부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뭐뭐로부터라는 이 전치사가 휘다토스에만 부여된 게 아니고요. 그냥 문법적으로 보자면 휘다토스, 카이, 푸니마토스를 함께 아울러서 묶어서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물로 나는 것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분리되어져서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하나의 표현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건, 하나의 사건을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면은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을 따로 구별해서 이중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에스겔이 이제 받은 그런 에스겔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라고 말하면서 물로 씻길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로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물과 영에 대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남긴 예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이제 동일한 사건인 것이죠. 계속 이어서 6절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육으로 난 것을 뭐 따로 설명을 하고 영으로 난 것을 따로 설명하셨다기보다는 영으로 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 어머니에게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다. 영으로 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죠. 계속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때 똑같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똑같은 단어 아노덴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는 있는 일이다. 이거는 이거는 영적인 사건인데 이것은 있는 일이니까 놀랍게 여기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 알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부터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다, 영으로 난다라는 것 또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설명으로 보아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구원받은 날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이제 어떤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보아서는 우리가 그것을 꼭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라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그것이 아니면 안 돼라는 형태로 구원파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거듭남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이제 궁금했어서 정말 많은 설교들과 많은 학자들의 그런 설명들을 갖다가 보았는데 다양한 부분, 많은 경우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한 묘사를 갖다가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면 그것에 대해서 바람이 어떤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외형적인 어떤 모습,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아니면 내가 촉감으로 느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제 신앙의 선배님, 설교자들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전 그것보다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넌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왜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거듭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영으로 새롭게 되는 어떤 나는 이 표현을 태어난다라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던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시편의 고백, 그리고 예레미야가 새 언약, 마음의 율법을 이제 두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새 언약의 내용,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영으로서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영으로서 이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표현들, 그런 예언들, 그런 선지서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본 상태였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 누구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라고 하신 표현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비롯한 천상의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전회의가 벌어질 때 천상의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천사들, 아니면 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부름을 받을 때 있었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그런 그룹들과 함께 그런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죠. 네. 그런 것들, 그런 존재들과 아울러서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존재들이,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줬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비롯한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도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건 요한복음 3장의 이 시점에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보혜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이후로 계속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것을 증언하거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되묻을 정도로 아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이런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을 알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세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 그리고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이 다양한 선지자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으로 전해준 것이죠. 그런 증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언들을 남겨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약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안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늘의 일이라고 아주 신비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하늘의 일이라고요?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니고데모가 그런 의문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일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인자라고 쓰신 것은 여기서 뜬금없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인간이라는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왜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실까라고 이상한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인자, 사람 같은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바로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 이제 사명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 인간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존재,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갔던 그런 존재잖아요.
예, 그게 바로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비밀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역의 신비를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말씀이 일단락이 됩니다. 이 이후에 15절 이후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에 요한복음을 제가 설명해 드릴 일이 있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나눴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약간은 다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 생활 중에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예, 벌을 주시죠. 그때 징계하시는데 그때 그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렸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예, 멸망에 이르지 않았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암시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설명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야. 하늘에 있는 신비로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면,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니고데모에게 뭐 다 설명을 해줘도 알 수 없는 단계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는 어떤 암시 정도로 이것이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까지는 설명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번역을 근데 위로부터라고 여기서 번역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니고데모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없었겠죠. 예,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라는 형태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쓰이는 게 맞죠.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건 니고데모의 오해에 의한 표현이고요. 용어이고요.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리고 영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일이다. 라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은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듭난 존재, 구원받은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표현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조금 2차적인 의미이고요. 직접적으로는 하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죠. 그러니까 번역은 니고데모의 오해를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쓰이는 게 맞지만 이 의미 안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의미가 맞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일단 놓치면 안 돼 보입니다. 용어는 이 니고데모 오해로 인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진정한 의미이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른 사도들이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듭났다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거듭났다는 표현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베드로 전서 1장에 두 번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막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거듭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네. 근데 이 거듭나게, 여기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거듭나게로 번역한 단어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은 아나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단어죠. 겟나오라는 낳는다라는 단어와 이제 여기 접두어로 이제 붙은 것이 다시 또는 위로라고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나겟나오라는 단어의 다른 용례를 이 베드로만이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 자체로는 다른 용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1장 23절에만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를 이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이 문맥을, 베드로가 말하는 의도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서 살리시는,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거듭나게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사라고 읽어도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사라고 또 읽어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일한 사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결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거듭나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도 이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살게 된다라는 의미니까요. 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쇠하지 않는 유업이고 하늘에 간직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은 하늘 위로부터 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그 연결점도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제 베드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면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그 과정, 뜻을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 가정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단어와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거의 동일시대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신학 서적이나 어떤 교리를 설명할 때는 거듭남이라는 어떤 풀어진 그런 용어보다는 중생이라는 이제 단일한 하나의 단어를 더 이제 학문적으로는 쓰기도 하죠. 영어로 번역들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는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중자에 다시 이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랑과 의미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때 쓰인 단어가 뭐냐면 또
표현은 다릅니다. 예, 헬라어 표현은 팔링게네시아인데요. 팔링게네시아라고 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게네시스가 이제 기원 아니면 출생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팔링이 이것도 이제 뭐 위로부터 다시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생으로 번역했는데, 가만히 요 문장을 살펴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에스겔과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씻음이 이게 이제 목욕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물로 씻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서 이제 씻는다라는, 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위치에 이제 팔린 게네시아가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중생으로 이제 번역한 상태인데, 이 팔린 게네시아는 성경에 한 구절 더, 한 부분에서 더 이제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인데요. 밑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팔렌 게네시아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의역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세상이라는 어떤 의미를 이제 더 주어를 집어넣어서 이제 문장을 갖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의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팔렌게네시아를 이제 새롭게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새롭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중생이라는 형태로 또 표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중생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아마 이 모든 것을 아울러 거듭남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의미에 따른다면 뭐 새롭게 하시는 씻음과 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새롭게 하시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이제 라임도 새롭게 하시고 위에도 새롭게 하심이니까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건은 그래서 저기서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사건을 이 앞부분에 붙인다기보다는, 이 단어 때문에 붙인다기보다는, 이거는 번역어니까요.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새롭게 하시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듭남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구절을 3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이것은 지금 뭐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할례 무할례의 그 외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새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디도서도 봐도요,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새로 지음 받은 것. 고린도서를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골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라는, 이런 새롭다라는 이런 표현을 갖다가
바울은 그런 형태로 이해한 표현들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 다시 났다 라는 어떤 그런 강조점보다 새로운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 그것은 새로운 창조와도 같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창조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예, 우리 애가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그런 개념이다 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덧입었다,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는데, 아담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내면에 있는 어떤 실제적인 완성,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건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외형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 질서조차도 다 새롭게 하심을 지음받은 창조이다.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의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라는 표현으로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니고데모의 오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위로부터 남이라고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는 분명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널리 사용하고 있는 거듭남, 그리고 그것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중생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그 개념으로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새로운 용어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역사를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그 역사성을 가지고 언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용하는 게 뭐, 그렇다고 또 교회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동의와 함께 어떤 용어를 정립해 나간다면 뭐 그것도 받아들이고요. 네, 그런 흐름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제안하거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력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립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내용 안에 다시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의도는 위로부터 났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3장과 사도들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한번 거듭남이라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 있는 다양한 내용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제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